열왕기상 21장 11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11절인데 조금 하나만 더 볼게요. 10절로부터 주보에는 11절에서 16절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오늘은 10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자, 제가 10절부터 읽는데 우리 교독하면서 볼게요. 제가 10절을 읽습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정모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돌로 맞고 죽이기를 시전하다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나봇의 포도원에 관련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앉히고 거짓 증거하게 합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참 속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인류가 존재한 이래 늘 이런 일들은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일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누명을 씌우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자의 당함으로 끝나는 이 현실과 역사 앞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부르짖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어디 계시나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가 바라는 현실과 괴리가 느껴지는 말씀이라 선뜻 다가오지 않지요. 아무튼 오늘 이 이야기,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절을 보시면 불량자 두 사람 증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그래요. 그리고 13절에도 보시면 불량자 몇 사람이요? 두 사람. 왜 두 사람일까요? 왜 두 사람? 이게 이제 구성이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그렇거든요. 너희가 누구에게 죄 있다 판단할 때 절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두 사람을 세워라.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세벨은 율법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증인 2명을 세우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왕을 저주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인 것까지 세세하게 알고 있어요. 아합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사용합니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말씀이 욕망의 도구가 된 겁니다. 기도가 욕망의 도구가 된 거예요. 사역이 욕망과 탐심의 도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비일비재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비일비재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지만 왜 저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을까? 왜 자유하지 못할까? 왜 평온하지 못할까? 왜 그의 삶에 성결함과 거룩함이 느껴지지 않을까? 소위 기도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소위 프로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 믿음의 대수가 오래되고 오래 기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기도를 자신들의 탐심의 도구로 사용해 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9절에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종교적 요식행위를 다 갖추죠. 종교적 형식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근데 뭐가 없나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거룩이 없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종교적 여러 가지 요식행위를 갖추고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예배하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없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사랑이 없을 수 있고 거기에 거룩과 경건이 없을 수 있다. 모든 종교적 형식을 통해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이루는 이 두 사람, 누구요? 이세벨과 아합입니다. 더군다나 이방 여인인 이세벨이 모세의 율법을 이용해 자신의 남편 아합의 욕심을 이루어줬다라는 말은 우리가 한번 이 시점에서 새겨봐야 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얼마 전에 저희 장신대 신대원 동기 신목사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런 글을 잘 올리지 않는데 자신의 소회를 밝힌 짤막한 문장을 하나 올려서 제가 읽어드리면, 교회를 다니면서 관찰해 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과 종교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과 종교생활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중심이지만 종교생활은 내가 중심입니다. 신앙생활은 내용을 보지만 종교생활은 형식을 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만 종교생활은 자기를 기쁘게 합니다. 신앙생활은 일상으로 확장하지만 종교생활은 교회로 축소합니다. 비록 얼마 되지 않는 짤막한 문장이지만 담담한 여운과 어떤 울림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식. 그리고 13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어디로? 성읍 밖으로. 예수님은 성읍 밖에서 돌아가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신명기 법전에 보면 저주받은 자는 성읍 밖에서 죽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종교적 형식은 완벽하게 갖춰준 겁니다. 말씀을 인용하죠. 우린 또 어떻습니까? 어떨 땐 말씀을 인용해 누구를 저주합니다. 말씀에 이래. 그러니 얘는 정죄받아야 돼. 우리도 되게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나는 분명히 말씀이 있고 기도를 하는데 그 도구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야?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깊이 자신의 영혼을 조명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이 이세벨과 아합은 물론이요, 여전히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이 나에게 명분이 되어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런 도구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다? 바로 저와 여러분, 나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이세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절 어떻게 보시면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그의 성읍은 누구의 성읍입니까? 나봇의 성읍입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나봇의 이웃입니다. 나봇의 이웃이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무섭죠? 물어봅시다. 나봇의 경건함을 그 이웃들은 몰랐을까요? 충분히. 대대로 이어져 온 자기 기업 가운데 그 포도 농사를 하는 그 이웃들도 아마 포도 농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교류가 많았겠습니까? 몰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자기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습니다. 조금 슬프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하나님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만일에요, 저와 유종숙 집사님 사이에, 나와 우리 병진군 사이에 첨예한 이익의 대립이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둘은 어떻게 될까요? 인경이와 유종숙 집사님이 첨예한 이익이 대립될 때 서로 돌로 치지 않겠다고 우리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 하나님, 내 믿음의 실력이 첨예한 이익이 대립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그냥 잠잠하지요. 그러나 첨예한 이익이 우리 눈앞에 다가왔을 때 우리 뒤에 감춰있던 짱돌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잠잠히 묻어있던 그 돌이 나를 향해 던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 던질 수 있는 악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그의 이웃들은 이세벨의 이런 불법적인 행위에 침묵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침묵하고 동조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부분 안타까운 거 있지만 특별히 한국교회 목사들이 성도들을 향해 바보처럼 만드는 교육의 행태들이 저는 굉장히 속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불의에 대해서 잠잠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들은 불의에 대해서 잠잠합니다.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여기 불량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들은 눈에 띄는 불량자, 그의 이웃은 숨어있는 불량자 아니겠습니까?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자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불의에 대해서 그냥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열정적인 사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사랑한다는 또 다른 말은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까?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그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나요?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분노보다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하나님, 거룩한 분노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약자, 소외된 자들을 향해 정권과 기득권자들이 폭거와 압제를 할 때 그럴 수 있어 라고 담담하게 보는 우리의 심령은 사실 우리가 가슴을 쳐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들이 바로 불량자입니다. 이 불량자는 어떤 성경에 보면 개역, 개정, 공동 번역 개정판에는 무례배, 어떤 성경에는 라이어, 거짓말쟁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하고 있습니까? 불의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있습니까? 예, 진리를 사랑한다 라는 또 다른 말은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겠지요. 근데 그들은 침묵했을 뿐 아니라 그 불의에 동조했습니다. 숨어있는 불량배입니다. 숨어있는 죄인이겠지요.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사람,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럴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자기의 이익이 걸려있지 않을 때는 쉽게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집단과 집단, 개인과 개인이 첨예한 이익이 대립될 때 과연 나는 그를 향해 돌을 던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을 통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깊은 것이 치유가 되지. 우리 경험해보지요? 우리 인간이 되게 복잡하고 나도 모르는 죄성이 어느 날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는 사실. 성경은 이 사실을 되게 예리하게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3자 입장에서 성경을 읽어내려갑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내려가면 이 성경에 있는 제3자가 내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성경을 또 한 번 읽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단계까지 여러분들 반드시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재미있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좋은 교훈으로 끝나요. 그 말씀의 검이 나를 베지 못합니다. 이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과 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선과 악이 전도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를 흘려보내는 일에 전심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15절을 보시면 이세벨이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16절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나봇의 포도원을 불법적으로 차지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의 걸림돌이 있나요? 없지요. 방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사천리, 만사형통. 악인의 일사천리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의 만사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의인의 고난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기도 제목의 궁극의 목적지는 어딜까? 제 기도의 수첩에 있는 궁극의 목적은 뭘까? 그건 일사천리 같아요. 만사형통 같아요. 그런데 만사형통합니까? 그렇지 않죠. 방해물도 많습니다. 안 되는 일도 많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99%입니다. 예, 그게 택한 백성의 특징이랍니다. 왜 이렇게 인생은 이렇게 내기 힘드냐? 예, 원래 믿는 자의 인생은 힘듭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들은 일사천리로 악을 진행합니다. 만사형통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인생의 말로는 비참한 결과로 끝납니다. 어떤 걸 원하십니까? 일사천리를 원하십니까? 만사형통을 원하시나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합니까? 넓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길입니다. 이들은 지금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방해가 없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가보십시오. 제가 어제 대구를 갔다가 KTX를 타고 오는데 힘들어요. 왜 힘드냐? 올라올 때는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타고 오는데 제가 길고 크잖아요. 왜 좁아? 그래서 2시간 내내 긴장한 채로 온다. KTX를 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내린 결론은 뭐야? 키는 줄일 수는 없고 부피도 줄여야 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예, 좁은 길은 힘듭니다. 거추장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합의 길을 부러워하시겠습니까? 너 이거 안 돼? 너 그거 아니야. 사사건건 개입하시고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것 같으시고 사사건건 방해하는 것 같지만 집 나가서 차 건널 때는 좌우 보고 건너 밥은 천천히 먹어. 80 먹은 노인이 5, 60 먹은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언제까지 합니까? 부모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이렇게 인생에 개입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귀찮지요. 너무 귀찮습니다. 만사형통하고 싶습니다. 일사천리로 나의 삶이 쭉쭉 고속도로를 달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고속도로를 지나갑니다. 그지요? 그렇지만 그들의 죽음도 고속도로처럼 열립니다. 이 삶을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일사천리가 아니더라도, 고속도로가 아니더라도, 만사형통이 아니라 때로는 속도 상하지만 하나님, 악인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사건건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권면해 주셔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개입에 더 이상 귀찮게 여기거나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개입과 그런 하나님의 간섭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만사형통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만사형통이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복임을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일 겁니다. 기도합시다.